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10월 말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날을 그 이유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5가지 주제, 첫 번째가 뭐였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가 뭐였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어떤 큰 도움이나 유익을 얻었을 때 사용하는 말이죠. 먼저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이런 부모님의 은혜. 어렸을 때에는 청년 시절이나 이럴 때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동이나 느낌이 오지 않아요. 피상적으로만 느낄 뿐이죠. 언제 알 수 있는가? 본인 자신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키워보면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 이 은혜라는 용어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용어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만약 기독교에서 은혜란 말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란 말은 은총이라는 그런 말로 또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편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가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일반 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은총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박서방네 노네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김 집사네 밭에도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다 내려주신, 절에 다니는 이서방네도 하나님께서 비를 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누구든지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무엇인가?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혜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도 말을 하고 또 특별 은혜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왜 그냥 은혜라고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꼭 오직 은혜, 오직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것을 추가하려는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부분보다 더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여기를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타락한 인생의 모습,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 1절부터 3절까지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맨 나중에 창조한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인데,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됐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동물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타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보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로 죄 아래,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거기 21가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안에 대부분 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을 한 걸음 물러서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옳은 줄로 압니다. 거기에 가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재미가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 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음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롯의 이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얼마나 재미있고 그 쾌락이 넘치는 그런 그 도성을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그걸 돌아보지 마라, 미련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 가리켰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사람들 속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끼치고 또 영적인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사단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걸 주관하는 그 영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본인 자신들이 항상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향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죄의 본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된 그 욕심은 금지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인데, 육체와 이 욕심이 결합되게 되면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성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욕이라든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죄의 성격과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육체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게 먹으면 그래서 이제 폭식이 되는 것이고, 또 뭐 잠을 더 많이 자면 태만에 빠지는 것이고, 성에 대한 욕망이 강해지면 또 정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존재가 되는가?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쌍하고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4절, 5절,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것은 마치 이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특별 가명, 특별 사면의 명령이 떨어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결국은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론 뭐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을 하지만 근본적인 사망의 원인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의 싹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하셨다. 눈 감아 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그 구속함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또 우리를 일으켜 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여기서 일으키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때 마음이 감동이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영원한, 결국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끝에 맞이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죽음은 끝인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내주신,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 말고 또 그 위에 더 하나의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제는 우리를 영광 보좌에 앉히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즉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예수님 곁에 앉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나 의롭게 됐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의로워진 것 자체가 그 이후로부터 정말 의로운 삶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또 죄를 짓죠. 그럼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해 주셔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직접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은 그건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날에 그 주님 곁에 앉게 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사실, 미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이 사실을 잘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도 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그 믿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조금 본인이 알게 되고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된 것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나와요. 어떤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속에 쓸데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추하고 더러운 욕심,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 꽉 들어차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내 자신이 어떨 땐 싫어지지 않나요?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나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그 추한 더러운 모습을 보면 내 자신조차도 실망하게 됩니다. 정말 쓸데없는 그런 존재,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이 뭡니까? 이게 5절 6절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받은 은혜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격해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죠. 나타냈죠. 나타낸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그곳에 가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그것이 살아나서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이 사랑을 뭐 하라는 거죠? 나타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해라.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이 10절 이 한 절 가지고 또 설교 한 편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라는 이런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 초점이 흐려지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아예 자기 이름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영대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전 세계 가운데 오직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나는 딱 하나, 나 같은 사람. 공장에서 찍어낸 거 아닙니다. 사진, 예쁜 탤런트 사진을 가지고 가가지고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요대로 만들어주세요 하다 보니까 요즘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춰라.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라. 그 다음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스트레스 받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더 많이 가시려고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옆집에 아무개는 뭐 어느 대학 갔다. 옆집에 남편은 한 달에 얼마 받는다. 무슨 차를 아니 자꾸 비교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습니까? 밤 12시에 일어나서 연탄불 가누라고 아주 숨 들이마시고 그냥 그랬었잖아요. 요즘에 연탄불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전보다 훨씬 삶은 행복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좁아지고 완악해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선한 일을 해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살던 한 소년이 가족들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마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에 이제 반해가지고 그쪽에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그 호수에 빠졌어요. 수영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소년이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죽게 될 그 지경이었는데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그 시골 한 소년이 그걸 보고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소년을 구했어요. 건져냈습니다. 근데 나이가 비슷한 또래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고맙다. 그랬더니 이 시골 소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거야. 괜찮아? 그랬대요. 근데 그 자기를 구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한 친구가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시골 소년을 불렀어요.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꿈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빠졌던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줘가지고 이 소년으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의대에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의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골 소년에 의해서 구출된 그 부자 소년은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된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1940년 5월 달에 영국이 독립군의 침공 앞에 놓여 있을 때 수상이 된 처칠은 이제 중동 지역을 순시하러 갔다가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폐렴을 치료할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살려낸 사람이 바로 프레밍이었습니다. 처칠의 도움으로 의사가 된 프레밍은 기적의 약 페니실린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 페니실린으로 처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2번씩이나 구해준 것이죠. 소년 시절 처칠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플레밍도 은혜를 입었고 또 처칠의 생명을 2번씩이나 구해준 은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답고도 참 긴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은혜를 받은 것을 나타내니까 다 그냥 외면하고 잊어버리면 자기 인생 갔을 텐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주는 것, 이게 참으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은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은혜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이요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된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이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 감사,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인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당당하게 승리의 삶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받은 사랑, 이 선물을 나누어지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내가 크게 누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 넘쳐나서 우리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풍성한 나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한 장 찬송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좀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31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 자기 욕심, 고집,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욱더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늘 감사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더 강건한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받은 이 놀라운 이 사랑, 이 구원의 선물을 이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